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말 지구 찬양 발표회를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부르는 그런 구원의 노래와 개인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슬픔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딛고 결국은 기도로 역전의 삶을 산 한 여인을 조명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만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노래, 승리의 노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여러분들 좀 잘 한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 마음을 기뻐 뛰게 하시고 주께서 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으며 주께서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야말로 저 원수들 앞에서 활짝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셨으므로 이제는 제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어디 거룩한 이가 어디에서도 거룩한 이가 없습니다. 약한 자를 반석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아, 너희는 그토록 떠들며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 생각대로 뻐기며 건방지게 굴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주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더러운 것마다 심판하신다. 강한 사람들에게서 지닌 무기도 빼앗아 부러뜨리지만 약하고 기죽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부자들은 밥 먹기 위하여 품을 팔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울며 탄식하지 않아도 영영 굶주림을 잊고 잔치하게 되었다. 자식 없던 여인은 7 아들까지 낳지만 자식이 많던 여인은 한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신음하다 죽는다. 주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어 사람을 지하로 내쫓기도 하고 다시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주께서 억울한 사람을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도 하신다. 주께서는 천대받는 자를 일으켜 존귀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신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을 지어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올려놓은 분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주께 대항하는 자는 깜깜한 인생에서 헤매다가 죽게 하신다. 자기 자신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 맞서는 사람은 드디어 깨어지고 만다. 그런 원수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하늘의 우레로 벼락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왕을 뽑아 앉혀 그에게만 큰 권세와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신다. 누구가 이런 시를 쓴 것 같습니까? 예? 누구시죠? 예.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예? 또 얼마나 그 마음에 애절함과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동거하면서 사는 다른 여자한테 무시를 당했으면, 하나님을 깨달은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아주 위대한 시를 남겼을까요? 예? 그래서 그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고통이 아니면 깨닫지 못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찬양은 우리에게 매우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십니다. 화이트 목사는 집회 장소에 가서 많은 분위기가 이렇게 깔아앉았을 때 그는 찬미를 불렀어요. 찬미를 지도했습니다. 찬미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 감사의 찬송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기 시작할 때 분위기가 금방 달라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찬송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은 이 화인 목사가 어릴 때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음악 선생님이었고 자기 두 누이하고 본인하고 이렇게 비 오는 날이었는데 시골에 어떻게 여행을 갔다가 여관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관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방 저방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더 하라고 그래서 계속 노래를 4곡을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여관을 나오면서 여관비를 주려고 하니까 여관 주인이 안 줘도 된다. 노래로 우리가 다 보상을 받아서 당신에게는 돈을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아주 의기소침해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화이트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으로 그것을 이긴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분깃을 그의 아내와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에 사회법으로 그때 당시에 사회법이 있었어요. 사회법이 있었는데 어떤 법인가 하면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시 부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죠. 그죠? 성경을 여러분들 보실 때 이게 뭐 부인을 둘 얻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법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매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는 것이 아니죠. 사회법을 따라서 가정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 이 현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사는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엘가나가 예배 드릴 때마다 희생 고기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부분은 이렇게 칼로 잘라서 누구에게 줬겠어요? 한나에게 줬어요. 그 분인나가 그걸 보니 속이 열불이 나는 겁니다. 막 토라져 가지고 막 그냥 아주 뭐야? 나는 자식도 많이 낳고 그런데 저 여자가 뭐야? 그러면서 이제 한나에게 아주 폭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참 이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분이 나는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프게 하니 남편이 그래도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는 그 한나에게 여보 그래도 내가 당신 열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고 그렇게 와서 위로하고 그렇게 부인을 따뜻하게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이 위로를 받아도 근본적인 게 치료가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평안해야 할 이 가정에 해마다 이런 소용돌이가 반복되고 더 누리고 싶은 탐욕이 부딪히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이 삶이 연속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어느 해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나가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원래 그 아들들이 거기에 원래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거기 와서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인이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앉아가지고 입만 그냥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바깥에서 보니 저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입만 너불너불하고 소리도 안 들리고 나이가 많았으니 귀에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속으로 하는 말이니 못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펐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비천한 계집종을 불쌍히 여기서 제발 아들 하나만 허락하시면 이 괴로움에서 좀 나를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들을 당신께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해요. 일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머리에 내가 삭도도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실인 소원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너불너불 하니까 이 제사장이 바깥에 있다가 기다리다 못해서 아무리 봐도 어때요? 저 술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엘리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달싹거리지 않는 한나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이 술 취한 여자를 보고 큰 소리로 그녀에게 꾸짖었습니다. 뭐라고요? 보시오, 언제까지 성전 안에서 그렇게 주정이 나고 있을 참이요? 어서 술에서 깨어나시오. 여러분 집에서도 이렇게 괄시받고 천대받는데 교회에 와서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불쌍한 여자로 제 슬픈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놨을 뿐입니다. 제가 이토록 오랫동안 기도드리게 된 것은 슬픔의 고통이 견딜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를 나쁜 여자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제사장에게 그 자기 사연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연을 들은 제사장이, 나이 많은 제사장이 그의 딱한 사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안심하고 편안히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을 돌보는 하나님께서 부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오. 엘리와 작별하고 가족에게 돌아와서 그는 함께 먹은 뒤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예배드리고 라마 고향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하니 주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래서 한나의 태가 열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다. 여호와께 간구해서 얻은 아들이라. 여러분, 그가 아주 속상하고 가슴이 무너지듯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가지고 나서 성전에 바로 안 올라갑니다. 서너 살 되면 내가 올라가겠다고. 남편 보고 당신 올라가라고. 영영 아이가 젖대고 나면 내가 성전에다 드리겠다. 남편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여러분 3년 반 된 황소도 가지고 가고 밀가루 한 포대도 가지고 가고 포도주도 한 포대 가지고 예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올라갔어요.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면서 몇 해 전에 내가 성전에서 기도드리던 여자라고. 그런데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이제 제 아이를 바치겠다고 내가 서약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제사장님, 이 아이를 받아주셔서 이 아이가 일평생 동안 주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1장에 깔리고 난 다음에 아까 읽었던 그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얼마나 깨달음이 컸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고통에 비례해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온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경험의 노래고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였고 확신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깨닫게 된 노래. 슬픔을 성전 안에 하나님께 기도로 고통 속에서 인내로 아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을 즐겨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도우셔야 확실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노래들이 나온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나온 애굽 군사들이 물속에 다 수장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적군이 와서 진퇴양난일 때에,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얻은 승리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엘렌 화이트이 첫 계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이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언제 한번 읽었지만은 또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눈은 곧 동쪽으로 이끌렸다. 사람의 손 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되고 작은 검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가 모두 엄숙한 침묵 속에서 구름을 응시하고 있을 때 구름이 점점 가까이 와서 더 환하여지며 한층 더 영광스럽게 되더니 마침내 그것은 큰 흰 구름이 되었다. 그 밑바닥은 불처럼 보였고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 그 주위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셨다. 그 머리는 희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하여 어깨 위에 닿았으며 그 머리에는 많은 멸관들이 씌워져 있었다. 화이분이 첫 번째 본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그치고 잠시 두려운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겠느냐? 나의 옷은 흠이 없느냐? 이렇게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얼굴이 환하게 빛났으며 기쁨이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였다. 그리하여 천사들은 음조를 더 높이 올려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동안에 구름으로 지상에 한층 더 가까이 접근했다. 예수님께서 불꽃에 쌓인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을 때 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닷가에서 불이 섞인 그런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런 바닷가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내성이 있고 검고를 타는 자들이 그 검고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고 곧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밖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지상의 싸움이 종결되고 성도들이 모두 본향으로 모일 때 우리의 첫 주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일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은혜와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될 것이다. 이 노래는 더 크게 더 높게 그리고 웅장한 선율로 하늘 궁정 전체에 반향되고 또 반향될 것이다. 얼마나 장엄한 이 노래가 불려질지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읽을 때 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사들과 스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양한다. 구속받은 자들이 사단의 세력과 악의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어떤 능력도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과거의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빛나는 무리 가운데 마치 자기 자신이 선행과 능력과 선행으로 승리한 것처럼 구원을 자기 공로에 돌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내가 잘나서 구원 얻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고난을 받는 데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 그분께서는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가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 나는 그들을 영원토록 내 앞에 살게 하고자 그런 일을 당하였다. 그때 보좌에 둘려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합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합창은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3대 요소는 선율과 리듬과 화성. 그래서 서로 다른 부서의 파트에서 노래 소리가 흘러나고 그 다음에 박자의 강약이 주어지고 이것이 다 합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때 하나의 합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귀례 교회 이름으로 그곳에 설 것입니다. 함께 서서 격려하고 튀지 않는 음성으로 조화롭게 그리고 감미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경험의 노래도 새 노래요.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요. 체험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불렀던 그 노래도 어쩌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95편 1절과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시편 96편 1절과 2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일은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대회에 찬양대회가 아니라 찬양 발표회에 귀례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 서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시고 교회의 이름을 빛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찬미 다 함께 일어나셔서 338장 참여하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다 씻기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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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늘 계심 원하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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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샘솟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모든 정성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있을 찬양 발표회에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귀한 주의 용사들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규례교회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아노 소리가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있을 것 같습니다. 2시 반까지 그곳에 도착하게 되니까요. 식사를 하시고 1시까지 속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